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 가지 그 규례와 법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평생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기타 사항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은데 그 조항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핵심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다. 그렇죠. 시골 사람들은 저 소가 누구의 소인지 다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소가 아니라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잃어버린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그러니까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커서 이 세상이 참 너무 혼탁한 세상이고 참 묻지마 칼부림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람,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일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좌절과 낙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아주 동떨어진 구시대에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남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남녀의 옷이 구분이 없어졌고 커플질하고 해서 남녀가 같이 입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될지 모르지만 남자는 남자로 지음을 받고 여자는 여자로 지음을 받아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시대 발상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시대가 너무 앞서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녀의 정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과 7절에서는 어미새와 새끼나 알이 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어미새를 살려줘라. 새끼는 잡아도 좋지만 어미새는 살려줘라. 왜냐? 어미새가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미와 새끼새를 같이 잡아서 씨를 말리지 말고 피조세계가 순환 법칙의 질서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멋진 그런 법을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마라. 나귀와 소를 함께 결의하지 마라.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 그런 옷을 입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섞이지 말아라, 섞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신 분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합되고
정말 잡탕 또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그 몸을 던져서 혼탁하게 살지 말고 단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구별된 마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2절 말씀을 보면 겉옷에 네 귀퉁이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아라. 술을 달아서 너는 그 옷을 볼 때마다 그 술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라. 하나님은 그 정도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 술을 자동적으로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3절로 30절 말씀은 여러 사례를 들어가면서 성적인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처녀가 결혼을 했지만 그 처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녀성이 입증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처녀성을 잃은 사람을 주님이 처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주 두렵고 떨린 말씀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성적으로 순결을 넘어서서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결혼한 사람이 참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더불어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강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처녀를 마음이 동해서 처녀를 범했을 때 그 처녀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과 더불어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하튼 이 13절로 30절의 말씀은 순결을 지켜야 된다. 성적 순결을 지키라고 한 말씀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들어보면 아마 코웃음을 치는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순결 가운데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서 여러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판가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